24절 한 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밑에다가 개역개정을 같이 놨습니다. 한번 두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하고 개역개정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개역개정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참 많이 어수선합니다. 베이루트에서는 폭발 사고가 일어났죠. 레바논에서 엄청난 폭발이 질산 암모늄이 폭발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 춘천에는 의암댐에서 무슨 수초섬이라고 하는 그런 인공 부유물이 있는데 그것이 떠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거를 잡아두는 작업을 하다가 안타깝게 보트 세대가 전복되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안타까운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폭우와 장마, 코로나19 우리의 삶이 자꾸 좁아지고 갇혀져 가는 것,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워져 가는 것 같아요. 어느 한 곳 위험하지 않은 곳이 없어지는 것처럼 참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평화가 위협받는 곳인 것 같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은 평화가 위협받는 것이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았을 때 인류 역사 속에 전쟁이 없었던 날은 극히 일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평화가 있었던 시간은 극히 짧다고 합니다. 언제나 이 지구상에는 전쟁이 있었고 평화를 위협받았죠.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떤 곳이냐? 평화로 사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평화가 위협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평화로 사는 곳이고, 제가 늘 기억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주님의 나라는 평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안전이 없는 곳에 평화는 없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위협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제가 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는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 주님 앞에 사는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오늘 7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7장 말씀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가지만 딱 얘기하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도 많습니다. 현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가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문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거죠. 자, 예? 예. 더운 바람 나온다고요? 제가 다시 할게요. 제가 다시 했습니다. 자, 오늘 그 7장 전체 스토리를 한번 제가 볼게요. 첫 번째는 7장 1절부터 쭉 한번 한 7개 정도의 주제가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가 교제하는 내용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교제하는데, 혹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든 어떠한 교제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편지로 써서 바울에게 물어본 겁니다. 바울의 대답은 하지마 이거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좀 싸합니다. 그렇죠? 예. 옛날 우리 처음 교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가운데다 이렇게 거적대기 이렇게 막아놓고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앉은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건지 하여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결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결혼을 해야 되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으로 몸을 가지고 몸을 음행의 도구로 자유롭게 쓰는 것보다 결혼이라고 하는 의무를 가지고 서로에게 옥매어서 아예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좀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바울이 생각하는 결혼관이 상당히 부정적인가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음행 때문에 결혼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세 번째는 미혼남,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과부 혹은 미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지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도 결혼 안 했으면 그냥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고 또 미망인 같은 경우는 재혼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이렇게 되도록이면 그냥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앞에서 얘기하는 또 뒤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은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라. 그러나 헤어졌으면 가능하면 재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헤어졌으면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결혼하고 싶다면 남편과 화해하고 지내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참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도 이게 참 현실적인 문제이죠. 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을까?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 외의 사람들. 그 외의 사람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지 않는 자에게 전적으로 결혼 생활의 유지와 아니면은 그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것이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믿는 남편이 있는데 믿지 않는 아내가 당신하고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얽매이지 말라면 그냥 헤어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좀 파격적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믿고 있었던 것이 많은 거죠. 또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살고 싶어한다. 그러면 헤어지지 말아라. 뭐 반대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하든 혹은 헤어지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얽매일 필요 없다. 결혼의 삶을 사는데 최악으로 살아갈 필요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평화로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동의가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여섯 번째, 종과 자유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노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들은 여러분 노예로 계속 살고 싶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유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양반 그 종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분 제도. 양반 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냥 살아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이면은 종인 대로 살고 자유자면 자유자인 대로 살고. 굉장히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일곱 번째, 미혼녀 그리고 또 과부, 미망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미혼녀 같은 경우는 약혼했으면 약혼 파기하고 결혼하지 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망인인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다가 단서를 하나 답니다. 하지만 결혼해도 괜찮아. 결혼은 죄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은 죄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 그 바울의 오늘 7장의 가르침이 참 쉽지 않고 그리고 어렵습니다. 예.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저는 오늘 이 7장의 내용을 4가지의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종말, 두 번째는 절제, 세 번째는 평화, 네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이 4개의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고린도서 7장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면 한 3-4시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다양하고 또 복잡한 속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짧게 한 20분에서 30분 그 안쪽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7장과 또 그의 삶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박한 종말 사상입니다. 종말이 임박해 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 생각입니다. 바울은 평생을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교회 공동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유무상통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있든 없든 그냥 서로 나누면서 살았던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교회의 어떠한 첫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마음에 찔림을 갖죠. 우리는 유무상통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 네. 여러분 그대로 하려면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네. 아싸.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의 생각과 삶 속에는 하나의 사상이 있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일주일에 오실 수도 있고 1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어쨌든 곧 오신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생각입니다. 주님 곧 오시는데 함께 하면서 그들은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같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같이 예배하며 기다리는 것. 그게 제일 중요했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 나타난 어떤 공동체 모임의 형태나 방식 그것만을 보면 우리는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 그들의 생각, 그들 안에 있는 생각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들 안에 있었던 가장 소중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 삶의 태도가 뭐냐? 그들이 주를 위한 삶을 사는 힘이었던 거죠.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 이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얼마일지 모르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바울이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녀가 교제하는 것 주님 곧 내일 오실 수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겠죠. 결혼도 마찬가지고 재혼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신분에 대한 문제도 종으로 살면 어때? 얼마 안 남았어. 약혼도 마찬가지. 꼭 약혼을 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또 환란도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약혼 파기해. 가능하면 파기해.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좋지 않겠어? 라는 것이 바울의 전제였던 거죠. 여러분 이 7장 말씀을 보면서 그 앞에다 주님 곧 오시는데 라는 말을 붙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 곧 오시는데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는 거, 교제하는 거 그거 음행에 빠질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하지 마. 이해가 가죠.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그들은 절제하면서 살았습니다. 절제. 아주 심각하게 절제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왜 결혼하는 게 낫습니까? 왜 결혼하는 게 나은가? 바울이 말합니다. 음행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동의가 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동의가 안 될 겁니다. 그죠? 아니, 결혼이 음행 때문에 하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고, 물론 우리는 다 인간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다 결혼하고 사는 겁니까? 결혼의 가치가 오직 그거 하나인가요? 근데 바울이 음행 때문에 못 견디겠거든. 다른 성경에서는 후끈 달아올라서 견딜 수가 없거든. 결혼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의 생각이 천박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 사실은 근데 그게 현실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몸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몸에 대한 개념. 우리는 몸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썩어질 몸,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어차피 땅에 묻을 몸, 달아 없어질 몸,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영은 귀하고 육은 아주 천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던 그 시대와 그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였어요. 철학이었어요. 플라톤 철학. 영은 존귀하고 영이 본질이고 육은 그림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좀 더 발전해서 영지주의.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하고, 이 영지주의가 가장 뿌리 깊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요, 그 이만희 씨가 그 교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몸으로 왔다 이제 가셨고, 신천지 이만희가 왜 새로운 예수다 아니면은 보혜사다 그러느냐? 그가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만희 씨 안에 영으로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자신이 성령이고 보혜사라는 겁니다. 영을 이용하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하는 얘기죠. 근데 그 말은 50%의 진리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가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전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사는데 절제하고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의 몸은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성전이 뭡니까? 성령이 사는 곳. 여러분이 누구와 같이 사냐면 이 몸에 성령님과 함께 산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 안에 전세 살고 사는 거예요. 전세.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대가족 제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죠? 대가족 제도의 단점이 뭘까요? 함께 살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장점도 있습니다. 살면서 사회성도 기르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인관계도, 그리고 어떤 삶에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균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게 됩니까? 조심하면서 살게 되죠. 조심하면서 살게 돼요. 우리는 왜 몸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성전된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데 음행을 위해서 몸을 사용하는 것이 왜 안 되느냐, 안 좋느냐? 아니, 너 혼자 세상 예수 믿지 않고 밖에서 사는 삶이면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라고 6장에서 벌써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성령님하고 같이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음행을 못 견디겠거든. 그러면 결혼이라고 하는 약속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거기에 아예 얽매여서 사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절제하는 삶이 주를 위한 삶이다.
그래서 절제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 할 수 있지만 다 하지 않는 삶. 다 할 수 있지만 다 하지 않는 삶. 예, 그것이 바로 절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평화입니다. 평화. 8절에서 16절까지에 보게 되면 결혼한 사람에 대한 그 이혼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헤어짐의 이유를 가능 외에는 헤어지지 말아라.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얘기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헤어지지 말아라 해서 끝났으면 더 이상 출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또 이미 그런 아픔들을 경험한 삶도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어졌으면 재혼하지 말고 그냥 또 다시 결혼해 살고 싶은 화해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첫 번째, 믿는 가정에 대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믿는 가정. 그리고 두 번째, 그때 당시의 상황은 남편만이 이혼을 제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성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도 남편 버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결혼을 피차의 책임으로 함께 만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불행에 대한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의 삶을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헤어지지 않는 경우, 끝까지 잘 사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것이 불행으로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 선택이 되었을 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느냐? 아니, 그러지 않다. 오직 권면과 그 다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의 삶이 어떤 위치에 있든 오히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을 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삶을 더 쉽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그의 삶이 어떤 삶의 자리에 위치해 있든 하나님은 그 자리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두드려 패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다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 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준은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있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대로. 책임 있게 살아요. 둘이. 그러나 안 믿는 파트너가 살기 싫다고 하면 얽매이지 마라. 오히려 너무나 가볍게 얘기를 해줍니다. 얽매이지 마라. 헤어지고 싶다고 하면 헤어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놀랍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좋은데 그가 싫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싫은데 그가 나를 좋다고 하면 그때에도 내가 기준이 아니라 그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그가 함께 하길 원치 않는다면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15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평화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다. 억지로, 미움으로, 다툼으로, 내 집착과 내 욕심으로 사는 것보다, 얽매여서 최악으로 사는 것보다 평화로 사는 게 낫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삶은 결혼 안에 있든지 결혼 밖에 있든지 평화를 만드는 삶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크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삶은 무엇이냐? 평화를 만드는 삶이다.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종된 사람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분수대로 하나님 부르신 처지대로 그냥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루저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찌질하게 살아라 그 말인가요?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분명한 그 적시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 할례를 받았냐? 유대인이냐? 근데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아유 할례 필요 없네? 하고선 그거 지울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할례 안 받았어요. 근데 예수 믿었어요. 그럼 나 할례 받아야 되나? 아니요.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묶여서 살 필요 없다. 예수 안에서 율법에 묶여서 살 필요 없다. 그 얘기. 두 번째, 노예에 대한 얘기예요. 노예. 너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고 있느냐?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좋게 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회를 잡아라. 그것까지 내팽개칠 필요는 없다. 하루를 살아도 자유롭게 살 기회가 있으면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나 기억해라. 노예 중에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네가 받았다면 너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인 거야. 반대로 자유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 너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 아니, 너 하나님께 속한 노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예로 살지 마. 너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사람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 자유자로 산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믿지 마. 너 하나님 안에서 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생각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노예라고 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불행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자유자야. 너 많이 가졌다고 자유롭다고 해서 떵떵거리지. 아니, 교만하지 마. 너 하나님 앞에서 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러한 삶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말제였어요. 사무엘이 기름 받아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왕으로 세울 자로 선택해라 해서 그 집에 가지 않습니까? 자식들 다 불러라 그랬는데 다윗만 빼놓고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말제고 잊어버린 존재이고 그냥 양이나 치는 그러한 별 의미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은 너는 양이나 치는 사람이야 라고 정의를 해줬어요. 그런데요, 그 다윗이, 양치기 소년 다윗이 사람이 정해준 삶을 거부하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 그 형이 말합니다. 너 여기 구경하러 왔어? 당장 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물맷돌 돌고 그 앞에 가서 다윗과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으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정해준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삶의 모습으로 다윗이 떨치고 일어나 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는 것, 그것이 주를 위한 삶인 거예요. 또 나를 위한 삶이 되는 것도 있어요.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이야. 슬퍼하지 마. 불행해하지 마. 너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인이야. 다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한없이 교만한 사람들, 너 하나님 앞에 서면 너 종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면 슬픈 자, 아픈 자, 가난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강한 자, 그리고 가진 자, 높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이러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평화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주를 위한 삶은 무엇이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그 삶으로 사는 나라, 그 삶으로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불행함에, 아니면 부족함에, 아니면 부끄러움에, 죄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살아요. 주님 앞에 살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를 위한 삶은 무엇인가?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산 바울과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 그들이 주님을 믿는 삶을 기다림으로 정의했구나.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사랑은 무엇이냐?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전혀 안 기다려요.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 이상한 사랑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우리가 주를 위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 기다림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두 번째, 절제하는 삶이라 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절제하며 사시면 돼요. 어떻게? 다 할 수 있지만 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위한 삶이에요. 세 번째,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갈등과 다툼, 분열을 지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늘 살고자 하는 거죠. 네 번째,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이 정의해놓고 사람이 말하는 그 기준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너 잘못했잖아. 너 잘못 선택했잖아.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잘못된 자리잖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섰으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자리로 섰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라 이 말이죠. 때로는 높이시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때로는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고 겸손하게 살고, 사람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한 삶이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